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자가 도망 다니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서 그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위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그일라 성을 떠나 광야로 도망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받고 있던 그일라 성 주민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을 포위해서 다윗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구원해준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자 즉시 성을 떠나서 광야로 피하게 되었고 사울은 다윗이 이미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일라 성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는 6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군사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도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언제까지 도망 다닐 수 있을지 이러다가 사울에게 곧 잡힐 것만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600여 명의 군사들까지 있습니다. 자신이 잡히게 되면 그의 부하들은 반란군이라는 죄목으로 모두 처형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도망 생활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광야에서는 식량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고 현실적으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손님이 다윗을 찾아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의 아들이자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두려움 속에 있는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신뢰와 뜨거운 우정이 밑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비상연락망 같은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도 알지 못하는 다윗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다윗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사사로운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결코 너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게. 그리고 너는 반드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때 너를 돕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네. 이 사실은 나뿐 아니라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다윗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던 요나단이 만약 다윗을 배신하고 그의 위치를 아버지 사울에게 알려주었다면 다윗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주고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둘 사이에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만남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다시 10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지역 사람들을 도와주며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 지역의 몇 사람이 사울을 찾아가 다윗이 자신의 마을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욕심에 다윗을 고발했는지 아니면 자신들도 높 땅의 주민들처럼 학살당할 것을 두려워해서였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은 자신이 도와주었던 사람들로부터 또다시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신이 도와주었던 그일랏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같은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 그것도 자신이 도와주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10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복수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없는 백성들에 대한 애틋함이 더 간절해지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더 깊은 광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그 어디에도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었고 사울은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사울은 지난번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을 때 그를 놓친 것을 생각하며 이번에는 10 사람들의 정보와 자신의 첩보원들의 정보를 종합해서 다윗이 있는 곳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숨어있는 지역을 앞뒤로 포위했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곳은 광야의 바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는 그곳을 앞뒤로 포위했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이 이 포위망을 뚫고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로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침 블레셋의 대군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침략해 왔다는 소식입니다. 사울이 만약 이 군대를 막지 못한다면 그의 왕권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려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은 받았지만 그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와 질투심이라는 광기에 사로잡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윗을 잡으려는 일에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평소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방을 강화하며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다면 이렇게 갑자기 회군해야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 면으로 보아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의 시대가 곧 끝이 날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은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힘없는 백성들을 도와주었고 그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백성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커져갔고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되었고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서서히 새로운 왕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가득한 무수한 고난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유도 없이 배신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더 이상 도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고난을 겪기도 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완전히 포위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